함께 붙일 하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입니다. 11월 19일 잠언 19장을 읽는 날인데 19장도 처음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는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삼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19장입니다.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양한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가 여러 개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혼돈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에 보면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성도가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또한 마음의 자세,
성도가 타인을 대할 때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주제별로 묶어놨으니까 말씀 일기 본문을 참조해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도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기에는 새벽 시간에 많은 것들이라서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점만 강조하고 시간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경제관, 재물관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에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19장 1절에서도 가난하여도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4절에서도 재물은 이라는 표현, 또 가난한 즉 이라는 표현, 또 7절에서도 가난한 자는 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10절에서도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사치라는 표현, 또 14절에서도 집과 재물은 이라는 표현, 또 17절에서도 가난한 자라는 표현, 그리고 22절에서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가난과 또 재물, 그런 사치, 경제관, 또 재물관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재물에 관하여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몇 가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장 1절에서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삶, 그것이 지혜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자로서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옳은 것이지 입술이 패역하고 또 미련하게 하는 것, 게으른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4절과 7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재물이 있으면 많은 친구를 더하게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재물이 없으면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재물이 효용성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그 재물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친구들이 그 재물, 변하는 모습들로, 변하는 그 물건들로, 그 재물로 말미암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표현으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면, 재물이 없게 되면 심지어 형제들, 혈육을 나누는 그런 친구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돈이 없으면 가까운 형제들라도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 또 미움을 받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다. 혈육을 나누는 형제들로부터 그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하물며 친구는 어떻겠느냐. 친구에게 따라가면서 가까이 해달라 이렇게 표현할지라도 그들은 없어지고 따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갖지 않는 것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특별히 재물을 많이 갖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고 또 떠날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재물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성실하고 또 근면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특별히 이런 표현이 아주 인상 깊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주 잠언서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가난한 자가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것, 가엾게 여기고 그에게 도와줄 마음을 품고 그를 돕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제한적인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구워드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받는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잠언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구워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옆에 진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인데 우리가 구워드리는 것, 빌려드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것을 빌려주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형편이, 빌려준 사람의 형편이 좋으면 구워드리는 것, 빌려준 것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서 어떻게 되면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도움을 주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마치 무엇을 빌려드려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런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 그것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때 마음을 굳게 하고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물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회로 도움을 베푸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선행들, 내가 도와준 것, 내가 빌려준 것 잊고 다 없는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내가 가진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의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진 재물로 또 돕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물관을 갖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오늘 19장에서도 다양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주어진 것에 있어서 또 재물에 관해 있어서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여러 개 있는데, 우선 아까 읽어봤던 1절에서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가난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표현이 15절과 24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라고 하면서 게으른 사람, 태만한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줄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만하고 게으른 것, 이것들을 주의하고 또 성실하게 행하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먹으려고 할 때 그릇에 어떤 음식을 잡아놓고도 자기 입으로 올리는 것들을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리는 거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먹는 문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이 굶주리게 되고 더 부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게으름과 나태함, 그런 것들을 주의하여서 더욱더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혜와 명철을 얻기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라라는 교훈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변하고 또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참된 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지혜, 명철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아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기준들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하는 자는 죽게 된다. 그러니 주신 계명, 주신 지혜 그것들을 알고 자기 영혼을 그 계명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 그 권고, 그 훈계, 그것에 맞추어서 내 삶을 바꾸어가는 삶,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훈계를 듣는 삶, 권고를 듣는 삶, 지혜와 명철을 따르는 삶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도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떠나게 하는 이야기, 그런 교훈, 그런 것을 버려라, 따르지 말라, 듣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혜의 말씀을 따르고 또 권고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잘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19장에서는 강하게 이 말씀들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때리라, 치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25절 보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때리라.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때려라. 그렇게 해야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18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 아들 희망이 있다. 지금 보기에 정말 어리석게 행하는 것 같고 지혜롭지 못하게 거만하게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를 징계해라. 훈계해라. 그러나 죽일 마음을 두고 훈계하지 마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죽일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훈계하되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훈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9절 보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심판과 채찍,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있으니 심판과 채찍을 통하여서라도 그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들을 주의하여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로서 무엇을 더욱더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맡겨진 자세에
더욱더 성실과 근면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조건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은 없는지, 불쌍한 자는 없는지, 가난한 자는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만 함께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핵심 구절입니다.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뜻할 때도 그런 뜻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그가 행하실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또 행하신다라고 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데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줄 알아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더욱더 희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마음 쓸 줄 알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